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온데 오늘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일일이 만나 주시고 최상의 경배의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더욱더 밀착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다시 한번 헌신이 입증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적용케 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사의 비밀병기입니다. 비밀병기, 가장 강력하고 또 탁월한 병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알아차리셨죠?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Decisive Day, 아주 결정적인 날이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결정되는 날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 하나의 날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라. 빅토리 데이입니다. 그 V-Day. 자그마치 1년이 걸렸습니다. D-Day와 V-Day, 결정적인 날과 최종적인 승리의 날 사이에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었죠. 연합군은 그 결정적인 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희생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입니다. 결정적인 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치러진 그 현장이었는데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요. 이미 끝났어요. 결정이 다 돼버렸습니다.
사탄의 모든 군대는 결정타를 맞았고요. 다시는 그 세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 십자가를 지지 않으세요. 한 번으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결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신음하고 있던 노예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마련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 결정적인 날과 승리의 날 사이에 1년간이 존재했던 것처럼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투에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계속해서 전투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군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미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군은 항복을 했어요. 8월 15일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 헌병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이 행사하던 통치하던 그 통치 기구와 통치 행정은 지금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겁먹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통제받던 흑암의 권세로부터 미혹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만 떠오른다고 한다면 옆에 일본 헌병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Good soldier. 전투력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사기 충천돼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 이것은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이라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의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귀의 정체에서 드러내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마귀가 실제적인 존재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죄를 짓는 존재가 마귀였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죄 짓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마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 아담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도둑으로서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파괴적인 목적,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봐줘요. 마귀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대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철없던 시절이고요. 그 방울뱀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절대로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거기에 가까이 놔두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원히 분리시킬 거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냐? 그 계략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비의 정욕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요. 살인하는 것.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문제는 80%가 진리를 말한다는 데 있어요. 20%가 거짓이에요. 오늘날은 그 마귀의 경향을 따르기 딱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결의 원리라고. 많으면 진리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더 우뚝 높이 선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다 다수력이면 좋겠어요. 다 민주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라우디케에 봤더니요, 바로 시민의 권리죠. 시민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또 거짓말의 아비이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불못으로 넣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부르실 때 거짓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만하는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군사들. 적의 전략, 전술, 적들이 어떻게 은폐하고 엄폐할 것이냐. 더 무서운 것은 아군의 복장을 입고 달려들었을 때에, 그래서 암호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건 분별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미혹은 어디에서 효과를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복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만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모습이고요, 의로운 모습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고, 정중한 말을 하고 있고, 다 교육받았고요. 또 문화인들이에요. 예술을 사랑하고.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절제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절제한 분노예요. 결과는 다 망쳐버리죠. 거짓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강단에서. 어떻게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죠? 교단 교리를 통해서 비성경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이중언어를 써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한 복판을 봤을 때 그건 다 돈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이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악한 말을 하고요. 이 모든 옛사람에 속한 악한 행실들, 그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인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이 말만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상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바로
경험되어지는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병기, 전사의 비밀병기, 기도.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투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적과 맞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싸움을 명명하기를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럽게 싸우면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처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악으로 악을 대처하더라. 지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투력, 그 힘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졸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졸지 말라고. 지금도 그 원리이니까 변하지 않겠죠? 경계근무 원칙 몇 가지 쭉 나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졸면 뭐죠? 그 다음? 너무 오래되셨어요? 제대하신 지?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졸면 죽는 거예요. 영적 원리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싸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말씀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생활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중단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믿은 지 처음 되었을 때에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없어요. 다음 날이 됐죠. 근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그 다음에는 기도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계속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에 안 차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더 많아지죠.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기도의 정해진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들을 계속 토해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이교도의 관습들 가운데 하나가 주문이 있죠. 주문이 있어요. 주문.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이 또 바로 연결이 돼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벗어나세요. 기도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간청해야 되고 무엇을 중보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 조그만 소리로 말씀드리든지 큰 소리로 말씀드리든지 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식이 문제예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냐.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은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에요. 헛된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헛된 반복이 아니에요. 그 주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여기 강단에서 대표로 기도하시죠.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그 헛된 반복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간절한 염원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건 무한히 드려도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화상에 있으면 이 수화기가 잘못 놓여져 있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걸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야 돼요.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처럼 오는 전화, 친구이든지 친척이든지 반갑게 받았는데 근데 맨 나중에 하는 소리가 돈 얘기로 연결이 되더라.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초월하세요. 그렇게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 한다 하더라도 그 통화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기적으로 매번마다 돈이 필요하면 돈에 대해서 간청하는 것은 마땅한 기도이지만 매번마다 그것만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매번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과 관계없이 내가 받은 것은 너무나 무한대예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마귀가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틈을 노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요. 모든 문제 가릴 것 없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든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하고 있는 일을 복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안 풀리죠? 해결해 주시라고. 부족하죠?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그러나 그것이 죄와 연루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연루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곳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이 빠져요. 잘 능력이 없다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힘을 받는 것인데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는 툭 던져보는 거죠. 응답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손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점유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기도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기도도 있지만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도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한들, 그 권위들이 흔들린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가정도 이끌어가고 교회도 이끌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장을 못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죠. 자백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주 수치스럽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낱낱이 고해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돈도 이렇게 낭비했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래서 평가받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전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눈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결과를 공유하게 해주셨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의 기도가 있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모두가 다 효과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구령 배워야 되죠. 설교 배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여기에서 하는 기도예요. 목사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해서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들 있죠. 성도들 기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고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고 연약하시대요. 강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을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응답받기까지 인내로 기도하지를 못해요. 연약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볼 때 몇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까? 우선 가족을 품겠죠. 잘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조금 더 확장됩니까?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영역이 우리의 혈에 속한 또 육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의무감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것입니다. 목사를 혼자 강단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다고요. 그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지고 가십시오. 좀 잔인하다.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사가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잘해주라라고 하는 말 아닌 거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고 잘못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때그때마다 이 반응이 핵심이다. 반응이. 하나님께서 계속 걸어가게 해주실 때 감사의 반응이 나오게 하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마다 다시 말씀의 힘으로 복원력을 얻어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고 그것이 간증들 아니겠어요? 목사가 힘이 난다고요. 힘이. 설교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중보입니다. 중보. 점점 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몇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거나,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없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이트예요. 생명이 없다고요. 의식, 형식, 절차, 규례, 습관,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나름대로 만족을 줍니다.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He예요. He.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알아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뜻을 간파하는 거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다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시면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 중심에는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물어보나 마나 결과를 보든지 안 보든지 어리석은 기도예요. 뻔합니다. 지치게 만들죠. 좌절하게 만들죠.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 war, fighting, 영적 전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첫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 성령께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경배 신앙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신다고요. 움찔움찔거리게 만든다고요. 고백하게 하고요. 감탄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끼리 또 교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그 기도는 이제 성도의 개인적인 마음의 과제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가 또 역사하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응답해 주시죠. 결국은 이 기도의 결과는 누가 가져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라고요.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참 부러운 마음의 상태예요. 담대함.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롭다고요. 편해요. 하나님 만날 때에 쭈삣거림도 없고요. 서먹서먹함도 없고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것보다 저 형제를 대하는 것이 더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만 봐도 그래요. 저 사람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나는 좀 초라해 보여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서, 집무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무실 아니에요. 아버지의 브리핑 룸이라고요. 내가 가서 말하지 못할 사항이 없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경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자,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기름 탱크 안에, 한 도라무 안에, 한 도라무가 다 들었어요. 한 도라무 200리터죠. 꽉 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꽉 차 있는 상태만 계속 간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그 결과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한 가지 이 능력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무한한 능력이죠. 다양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내 경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교회 생활의 이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죄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것이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요, 그건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요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 죄 안에는 사망이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은 잠깐 동안 기절해 있다든지, 잠깐 동안 불구가 된다든지, 사지 마비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간증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간증이 있고요. 심지어 복음 전파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도 있어요. 복음 전파마저도 설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돼서 증거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성령의 능력, 그것은 필수적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지 못하고 육신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러한 염원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백한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자백이 되기 위해서 그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백은 했는데 죄를 버리지를 않았다.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과 여건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환경,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은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유용한 환경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사의 비밀병기,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 부족함 없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 구원의 대장,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열정이죠.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동료 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기도 요청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다시 한번 거의 방전된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충전해 주도록 도움을 받는 과정이에요. 둘 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을 싫어하는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빚을 져야 돼요. 다만 그 빚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계속 부탁을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알리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기도 부탁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기도 좀 해다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피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제일 최초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전투의 패턴, 전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언급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전투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매뉴얼대로 전투에 임하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직접적으로 나가죠. 실제적인 칼을 손에 쥐고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허황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라. 일은 하지 않고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허황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돕지 않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만들어셔가지고 그걸 통째로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도둑놈이죠. 게을러 빠진 사람입니다.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아론도 올라가고 훌도 올라가죠. 기도하기 위해서. 둘 다 돼야 됩니다. 실제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팔을 들기가 피곤하니까 내려오죠. 그러면 밑에서는 패배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주 고전을 면하지 못한다. 기도가 중단되면 그래요. 그 팔을 들어 올리죠.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편에 서서 하나는 저 편에 서서 들어 올려준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죠?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전투, 포기하지 않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아말렉.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아말렉은 누구예요?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이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도. 겨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봐준다고 마치 사울이 몇 마리 짐승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려두었다가 아말렉인들 몇 명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 육신을 제대로 처리할 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 남은 육신에 의해서 자신이 죽어요. 살모사라고요. 살모사. 지금 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또아리를 틀었다. 이미 늦어요. 이미 착상이 됐다. 잉태가 됐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출산이 되겠죠.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애미를 물어주게요. 죄를 짓는다고요. 최상의 방책은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백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 그 길을 가는 한 승리는 계속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팔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인가? 결론에 해당되지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삶의 모든 필요들, 그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것만 그 범위 내에만 갇혀 있다고 한다면 더 성장해야 돼요.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영적 전선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은 이제 하나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제가 구령 보고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령자들 수고했어요. 거리 설교자들 수고했어요. 거기 참여하는 자들 수고했어요. 또 안무리에 똑같이 수고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수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훌의 중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모세의 팔은 버티지 못해요. 모세의 팔이 버티지 못하는 한 밑에서 골짜기에서 르피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자리에서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고립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령의 영역에 있어서, 교제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을 소외되고 고립시킬 것이에요.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 한 번도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가 그것이 최상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비밀 병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영적 전쟁에 다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이제 이미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죠. 우리 영접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결산이 벌어지는 것이, 결산이 벌어졌을 때에 앞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과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다 그렇다는 보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른 사람의 몇 배에 해당되는 상과 유업과 보상, 통치권을 부여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숨은 곳에서 같이 싸웠어요. 골방이죠. 비밀 병기 부지런히 사용한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소식이 나한테 들렸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 최종적인 승리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고 또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있었죠. 결정적인 날,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전투는 계속 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상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탈영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부터 훈장이면 훈장, 보상이면 보상, 칭찬과 격려이면 그러한 존엄한 위엄,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에 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온전하게 잘 무장시켜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만이 싸우셔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에 저희들을 참여시키시고 그 승리의 모든 공로를 나누어 주심을 또 분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기도의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마의 어떤 다양한 형태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잘 무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하는 주의 전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